그 첫 번째 왕이 요아하스 혹은 살룸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요아하스 살룸이라는 왕을 생각하면서 15절 다 같이 시작. 요시아의 아들들은 아다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속사 계보에 돌지 못한 그 첫 번째 왕을 우리가 보는데, 요아스의 아들 넷째 아들인 살룸이, 다른 말로는 다른 이름으로는 요아하스가 하나님의 구속사 계보에 들지 못한 그 첫 번째 왕 살룸 왕입니다. 명제 다 같이 시작. 요아하스는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 여호와의 예표입니다. 예수님 예표. 목적 다 같이 시작. 주님께 붙잡히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답니다. 요시아는 강영광 전도다 시작. 요시야는 네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왕이 된 아들이 여호아하스요 여호야김이요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 마지막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결국 자신의 아들들은 자신의 눈앞에서 죽고 자신은 실명되는 비운을 겪었답니다. 요시야 왕이 갑자기 무기또 전투에서 애굽 왕 느고에 의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된 사람이 여호아하스입니다. 할렐루야. 요시야 왕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네 아들 가운데에 왕이 되는, 요시야 왕 이어서 왕이 되는 순서가 여러분 왔다 갔다 합니다. 장자순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로 34절 길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요시아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스로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왕하고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기들 마음으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요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요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몇 세? 23세라. 예루살렘에서 몇 년?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는 뭐요?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요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금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요야김이라 하고, 요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음이라. 여러분,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의 왕이 들어와서 그 왕을 폐위시키고 자기 나라로 볼모로 끌고 가고, 그 왕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여러분 사람을, 그 아들을 세워서 왕으로 삼는 힘없는 국가, 힘없는 백성들, 힘없는 왕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힘이 있어야 됩니다. 파워, 힘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작아도요. 지금 이 지구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딱 한 군데 있으면 어디요? 이스라엘. 저 나라는요, 전 세계가 감당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거기는 우리나라 제주도 혹은 옆에 중국 밑에 있는 대만, 그 비슷한 땅덩어리인데, 여러분 그렇게 광활한 팔레스틴이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돼. 그 큰 나라가 팔레스틴이요, 이스라엘 상대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땅을 치면은 팔레스틴이 순간적으로 꿀꺽 끝나버려요. 3일 넘길 것 같습니까? 첫째 깨는 제주도 대만만한 땅덩어리 저거요. 마음하면 끝나고요.
3일 갈 것도 없습니다. 눈꼽질만한 건데. 그런데 역사상에 남는 7일 전쟁입니다. 7일. 7일 만에 전쟁이 끝났는데 여러분 성패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미국이 도와줘서 이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이겼어요. 그 어떻게 이겼는가? 차이가 뭔가?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 국민들의 관심사예요. 이스라엘 국민들은 그 관심이 전쟁이 발발하니까 남녀노소가 전부 다 전투복 갈아입고 총 들고 싸움 전쟁터로 나갔어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나갔다니까. 남녀노소가 전쟁이 터지니까 제주도 땅덩어리만한 대만 땅덩어리만한 저 나라가 전쟁이 터니까 남녀노소가 다 총 들고 군복 입고 나서고 나라가 망하면 어차피 우리 죽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터에 나가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반면에 볼 때는 우리 땅 괜찮아. 저도 괜찮아. 팔틴 사람들은 괜찮대요. 괜찮아. 여러분 전쟁이 터졌는데 팔틴 국민들은요 괜찮다. 괜찮아.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를 노려요? 한 방에 끝내뿌요. 팔틴 여러분 수도를 한 방 7일 만에 끝장냈고요. 그 큰 땅덩어리 건드릴 필요 없어요. 오너들이 모여있는 집중해 있는 그곳을 찌죽하게 걔가 일주일 만에 박살내버리고 항복. 다른 땅덩어리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쟁 났다는 소식 겨우 듣는 그 정도 선에서 전쟁 끝났어요. 종결, 항복. 여러분 남한은 우리 김광자 권사님이 계시고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남한은 어른들은 여러분 일본 식민지를 경험해본 어른들이 들어 계십니다. 이어서 6.25를 경험해 보신 어른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가난이 뭔 줄 압니다. 배고픔이 뭔 줄 알고. 여러분 한번 잘 살아보자라는 게 뭔가를 압니다. 반면에 우리 젊은이들은 들어서 이야기는 알지만 모릅니다. 몸이 모릅니다. 생각이 몰라요. 심장이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각하께서 휴전선 열어놓으셨고요. 통일 운운하셨고요. 휴전이 아니고 종결로 그렇게 여러분 미국과 타협도 하셨고요. 부비 트랩 다 제거했고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올려보냈고 도와줬고요. 그런 현실 속에서 지금요 전쟁이 터진다면, 전쟁이 발발된 6.25와 같은 전쟁이 터진다면 어떻게 될까? 모름지기 어른들은 6.25를 경험한 어른들은 그 연세에 싸우려고 나갈 겁니다. 왜?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은지 아니까. 그게 뭔지 아니까. 반면에 젊은이들은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올라가나 내려가나 여러분 우왕좌왕 날릴 겁니다. 왜?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니까. 이론은 알지만 실제는 모르기 때문에. 저 북한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김일성이를 버려도 3대를 여러분 식격화시켜서 숭배하고 있는 저 땅을 모르기 때문에. 오죽하면 그곳 있는 사람들이 죽어도 남쪽에 와서 죽으려고 내려오고 탈북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칠까? 유천선 넘어왔던 군인들 보십시오. 여러분 아파서 의사가 건강 진단을 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 아시지 않습니까? 심각합니다. 그래도 몰라. 그래도 몰라요. 왜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이 삐라를 북한에 날리며 여러분 감방에 가고 구속을 당하고 벌금을 맞고 있는지 몰라.
그런데도 북한의 김정은을 비롯해서 김여정이 하는 거는 다 잘한대. 여러분 심각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국군에 7일 동안에 남녀노소가 나가서 이겼다. 어른들도 나갔지만 우리 젊은이 같은 어린아이 학도병 같은 애들도 군복을 입고 총을 들고 나가 6.25 때 낙동강 전선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런 일사각오로 이거 무너지면 이제 대한민국 끝난다고 끝장난다고 여러분 그렇게 싸워서 지켜냈고 이겨냈습니다. 그걸 보고 들었던 메가드 장군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내고 특공대를 보내가 인천항을 열게 만들었어요. 부비 트랩을 제거하고요. 그래서 상륙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암을 여러분 휴전선처럼 짜갈라 가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서 보급로를 차단하고 남쪽에는 독한의 던지가 되고 북한은 밀어내고 여러분 이겨냈던 겁니다. 중공군 개입으로 1.4부대 때 보십시오. 그렇게 밀려서 겨우 휴전을 해놨는데 그 휴전이 작금에는 어떤 상태에 되어 있는가. 여러분 그 휴전을 종결지어서 종전을 해가 남북한 하나 만들자고 더 나아가가지고 우리나라 곳곳에다가 중국인들을 여러분 중국인 도시를 만들어서 그네들을 받아가 영입해 있는 그런 현실들이에요. 심각합니다. 병이 들 대로 들었으면 도려내야 됩니다. 도려내야 됩니다. 여러분 인기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 문제예요. 남녀노소 여러분 정신 문제입니다. 우리 어른들께서는 그걸 경험해가 몸이 압니다.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모릅니다. 북한에 있는 전마들이 얼마나 여러분 잔인한가 모릅니다. 여러분 광주 사태를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나라 군인들 여러분 임신한 여인 배가를 정도로 잔인한 군인들 없습니다. 검정 배르모도 그리는 안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발포하고 여러 배를 갈라서 그렇게 했다. 군인들이 남북을 놓고 여러분 누가 그랬을까? 삼척 동조도 않은 일을 이런 국가는 지금 그렇게 해가고 있어요. 국가는. 돌이켜 여러분 이스라엘 국민들은 남녀노소가 지켜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승리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읽었던 말씀에 보면 국가가 힘이 없으니까 고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 그렇게 외쳤고 여러분 세계 속에 한국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원자탄을 가져야 되는 나라 힘 있는 나라 자주국방을 외치며 그렇게 했던 결과가 원자로 발전소해가 여러분 미국을 속이고 그러면서 만든 작업인데 지금 어떻게 해요? 중지, 폐지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실은 젊은이들이 몰라서요. 찍어주고 그 결과가 오늘입니다. 몰라가 가르쳐줘도 몰라서요. 말씀에도 보면 그 종국에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었다. 비참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요. 요시아 왕은 이명식 전도단 시작. 요시야 왕은 전쟁하고 갔다가 나갔다가 무기로에서 죽었고 그의 신하들이 시체들을 동거에 싣고 돌아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 대신으로 왕을 삼게 되었답니다. 왕이 된 여호아하스는 다윗의 길을 버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애굽 왕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의 딥나에게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으며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을 요시야 대신에 왕을 삼았답니다. 할렐루야. 여호아하스는 강약이 잠시 시작. 여호아하스는 히브리어 예호아하즈인데 이는 여호아하스란 뜻이요 이 단어는 아도나이 곧 여호와란 뜻과 아하즈 곧 잡히다 붙들다 내어치다 걸리다란 뜻의 합성어입니다. 여호아하스는 구속사의 계보에 올라가지 못한 인물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힘에 의해 구속사의 계보에 오르지 못했답니다. 어쩌면 비운의 운명을 가진 왕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볼 때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올라갈 수 없답니다. 할렐루야. 여호아하스는 인양 3월 시작. 여호와하스는 그 이름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붙들린다는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위를 행하였던 사람이요 하나님께 완전하게 붙잡히지 않는 인생이 되었답니다. 이처럼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살다 보니 결국은 구속사 계보의 족보에서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답니다. 그 이름 속에 내어친다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아하스를 내어쳐 버려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한 것을 의미합니다. 구속사 계보에서 내어쳐 떨어지게 했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주권이요 아무도 왜 구속사 계보에 올리지 않았느냐고 말할 수 없답니다. 할렐루야. 이 왕보다 강한 왕 저도 시작. 이 왕보다 더 악한 왕도 족보에 올라간 왕이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쳐 놓은 그물에 새가 걸리듯 이 왕이 걸린 것이요 죄악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결국은 지옥의 불못으로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구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달아야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해 주셔서 구속사 계보에 올려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평생을 감사해도 다 갚지 못하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족보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림나는 임명식 전도 시작. 림나는 히브리어 리브라인데 이는 림나의 뜻이요 이 단어는 라발 곧 풍부하다 비옥하다라는 뜻에 유래되었답니다. 바로 느고 왕은 여호아하스를 림나에게 가두고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답니다. 여호아하스는 3개월을 왕으로 지내다가 자신의 뜻이 아닌 이방의 왕에 의해 강제로 왕권을 빼앗기게 되었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리지 않으며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됨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애굽으로 끌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죽게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림나의 김광경 권사 시작. 림나의 여호아스를 가둔 이유에 대하여 영적으로 설명해 보아야 하는데 림나는 동쪽에 있는 성이요 그곳의 이름을 보면 풍부하고 비옥한 땅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갇힌 여호아스의 인생은 더 이상 풍부하고 비옥한 인생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죄를 짓는 삶을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고통 가운데 떨어져 나가게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면 강향기 잠시 시작.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면 그 인생이 풍부하여 하며 비옥한 삶을 살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니까 고통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은 이방 땅에서 죽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붙들리지 못하는 삶이 되니까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3개월이란 가장 짧은 왕위를 지내게 되었고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살름은 2년 3월 시작. 살룸은 히브리어 살룸인데 이는 살룸이란 뜻이요 샬람 곧 평안하다, 형통하다,
화평하다, 보응받다는 뜻에서 유래되었답니다. 여호아하스의 다른 이름은 살룸인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과 화평한 것을 의미하지만 하나님과 절대 화평하지 못했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은혜를 믿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할 수 없게 되었고 구원을 받지 못했답니다. 할렐루야. 여호아하스가 강령왕에서 시작. 여호아하스가 우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인생이 형통하지 못했답니다. 여호아하스는 왕위에 올라 3개월간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았으니까 왕권도 흔들리고 빼앗기는 인생이 되었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삶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답니다. 여호아하스는 애굽의 왕 느고에 의해 끌려가 이방 땅에서 보응을 받았는데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 앞에 악하게 행동했던 보응을 죽음으로 받게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통해 임양식 정도 시작.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버리고 우상의 길을 따라간다면 여호아하스의 삶을 살게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한 복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요 구원의 탈대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만세 전에 구원받기로 정해졌다는 것을 기뻐해야 할 것이요 구원의 반열에 올라왔다는 것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아하스 같은 자들은 김광자 고산 시작. 여호아스와 같은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인데 표상이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아하스 하나님의 구속의 계보에 들지 못한 그 초대왕 여호아하스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살룸과 같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기로 그렇게 작정된, 그래서 피투성된 그런 존재.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이 세상에서는 풍족하게 살지 몰라도 죽음 너머에 육체의 장막을 벗고 그 너머에 영원 세계에서는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불못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 깨달으면서 반면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 하나님 자녀를 거듭난 예수를 구주로 믿는 혈통이나 사람들이 구속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행위록에 기록되어지면서 이제는 구속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평강을 누리면서 주 안에 거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열고 닫으신 하나님 손길 따라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통해 들어가게 되는 그 천국, 그 영생을 선물로 아버지 하나님 받게 되는 그 천국에 대해 가르침을 받고 전도를 받고 선교를 받아 아빠 아버지를 믿어 영생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제사함을 받고 권함을 받아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주셨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어떤 이 되게 도우시고 그런 영향력으로 살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칭송을 받으며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잘했다 칭찬과 상급이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주셨고, 그런 여정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셔서 그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는 복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주셨고, 결코 여호아하스와 살룸과 같은
그런 존재 삶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고 생명책에 그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지고 주 다시 오실 때 불려지는 이름 휴거되어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복을 주시옵고 금요 기도에 나오면서 믿음으로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줄 예물 드리는 예물자 위에 마음껏 복을 주시옵고 믿음으로 구별해 드릴 싸움에 그 믿음대로 되게 해주셨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앞에 그렇게 마음으로 목적을 정하여 목적 예물을 드리는 예물자 위에도 하나님이여 형통한 복을 주셔서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셨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셔서 아버지여 평강 가운데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며 사람들에게 샬롬으로 전해지는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사람들로 그렇게 어떤 믿음이 있게 도우시고 그래서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 주의 자랑과 기쁨이 되게 도우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로 인해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예물 위에 마음껏 복을 주셨고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예물자들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